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제사장이 거룩한 임무에 대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마음으로 봉사할 것인가 라는 점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군대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은 이제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이제 훈련소로 가게 되죠. 워싱턴 기차 정거장에도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었고 또 시민들은 기차역에서 이제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시민들 가운데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늦은 밤까지 봉사를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친히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장정 하나가 그 노인을 자세히 보니까 그는 다름 아닌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훈련소로 떠나는 이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나누면서 봉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외치는 선행보다는 말없이 행하는 행동 하나가 더욱 기감이 되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종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성을 나타내 주는 그런 중요한 고리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여 백성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당신과 그리고 친교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쓸 만한 그런 선한 그런 기질이 있지는 않습니다. 혹은 다른 민족보다도 훨씬 탁월한 그런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들을 당신의 영광의 파수꾼, 곧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 민족에게서 한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문, 고핫 가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을 하셨죠.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을 특별히 레위 지파로,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지파들이 있지만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그 가운데서도 한 가문, 고핫 가문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핫 가문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봉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서 거룩한 임무를 맡게 된 제사장들은 과연 어떤 마음의 그 과짐을 가지고 헌신의 자세를 해야 되는가? 이런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는 우리들의 그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내 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인 출신 제사장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온전히 보존하고 어떤 경우는 죄인들이 성막을 접근하는 일을 막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49절에서 51절을 보면은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고 또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했고 또 모든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면서 거기서 봉사하면서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막 주위에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성막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도 레위인이 그것을 세우고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인 외에 성막에 가까이 온 외인을 다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막과 그에 딸린 각종 기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된 그런 거룩한 성물입니다. 따라서 이 성물들을 소홀히 관리하거나 혹은 외인들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외인들이 함부로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죽이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외인이 성막의 그 기구를 만지면 죽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맡겨진 직분에 충실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우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권세를 높이거나 혹은 불의하게 치부하는 그런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남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 지위를, 내 명예를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벌레보다 못한 자신에게 거룩한 그 직분과 그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지키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수성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신 역시 제 아래에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자신이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임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일지라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또 성소를 관리하는데 또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은 스스로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을 하고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5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 두 염소,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게 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가정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직분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나도 모두가 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맞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허물과 죄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론도 사람이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은 죄를 회개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 의식이 없이 직임을 수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럼 분명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큰 죄를 더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깊이 알고 그리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7절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거기 가까이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인간의 의지나 도덕성이나 공로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선물 받았습니까? 여러분, 선물 받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앞세워서 우쭐댈 수가 없습니다. 우쭐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 앞에서 교만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 큰 선물을 받은 자답게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는 자세로 맡겨진 그 사명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 역시 이 같은 선물의 의식, 은혜 의식을 가지고 특정한 그런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또 보잘것없는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말고 형제를 인도하면서 그들과 합력하여 선을 행하며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을 사수하고 성막 일에 봉사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반 레위인들을 잘 지도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직분을, 거룩한 직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을 일반 레위인보다 신분이나 인격이 뛰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한 그런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인과 동역하며 봉사할 뿐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주의와 계급 의식을 철저히 타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0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큰 기업으로 삼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6장 6절에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들의 분깃 기업으로 제공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에 봉직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아름다운 선물들을 그렇게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뭘 고민을 해? 여러분, 고민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조치가 제사장들의 게으름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다만 이제 세상적인 근심에 얽매이거나 그리고 세속적인 욕심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 직분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막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만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거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꾸로.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생활, 그 삶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건설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큰 기업으로 삼고 소망을 두고 온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우는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건강의 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서울역 부근의 동자동의 11번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일반 목욕탕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오세요. 무료로 목욕과 이발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동자동 11번지 이색적인 목욕탕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이라는 현판이 내걸린 그곳은 일반 목욕탕에서 푸대접을 받는 행여자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자유 공간입니다. 규모는 한 15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1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 시설과 이발실, 1시간 안에 건조까지 마칠 수 있는 현대식 빨래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행여자들은 이제 목욕을 끝낸 후에는 말끔하게 손질된 의류 500여 종 중에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에 문을 여는 이 목욕탕은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는 외국인과 불황자와 여성 행여자들에 의해서 개방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이라는 설립자는 33년째 만성 신장 결석증을 앓고 있는 김흥용 목사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한쪽 콩팥을 떼냈고 또 86년에 나머지 한쪽마저 3분의 1을 잘라낸 데다가 고혈압과 협심증까지 겹쳐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였지만 이웃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습니다. 한국은행 사서로 일하던 이 김 목사님은 93년부터 모 선교회가 서울역에서 매주 목요일날 개최하던 철야 예배에서 행여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곳은 있지만 마음 놓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그 말을 듣고 나사로의 집을 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퇴직한 이 김 목사님은 서울역과 남대문을 중심으로 행여자들을 뒷바라지하면서 목욕탕 건립에 본격 착수했고 2년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영등포 시장에서 청과상을 하는 부인의 도움도 컸습니다. 혼자서는 잘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목욕탕 문을 열자마자 소문이 전해져서 문전성시를 이뤘고 또 한국은행 노동조합과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김 목사님의 이 일을 돕고자 헌업수고에 나서서 적지 않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한다는 이 김 목사님은 혈압이 270, 280을 오르내리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나눔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비결이 욕심을 버리고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비록 몸이 피곤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피곤해도 일주일 내내 회사 나가서 일하고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거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귀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봉사의 최종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지라도 자신의 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한 죄인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잘나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알고 겸손히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혼자만의 독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과 힘을 합쳐서 함께 봉사한다는 협력 사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최고의 분깃으로 알고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온전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